되는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한 확실한 증거로 응답을 주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모슬림권이 무릎을 꿇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축복의 대열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잠자는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새 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여수 여천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사 많은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이 기독교회사에 남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여수여천 호남지역의 사단의 근세가 결박이 되며 죄의 근세가 박살이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응답의 문이 실제로 열리고 전도의 깊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소원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는 완전치는 않지만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와 민족의 살 길이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복음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답을 우리가 대강 얻었습니다. 내일 낮 시간에 완전한 해답을 내겠습니다. 내일 낮에까지 강의 듣고 그래도 전도가 이해 안 된다. 그 사람은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테이프가 다시 듣든지 새로 또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한 사람 참여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운동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도 제 가방을 보면은 고무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고무줄. 그걸 가지고 집회 마치고도 나가고
순간순간 주로 집회 마치고 그냥 밤에, 낮에 또 사람들이 보니까,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200개씩, 보통 한 200개씩, 업어치기 연습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허리 운동도 되고, 온몸 운동이 됩니다. 왜 하느냐? 상대방이 찬스가 나면 1초 이내에 해치워야 됩니다. 지금 우물쭈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했다 할지라도, 여러 군데 집회 자꾸 참석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보자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적용식이며, 그 다음에 사명자들이 모였을 때는 뭐가 적용식이며, 또 동기부여할 때는 뭘로가 적용식이며, 개교에 부응할 때는 뭘로 가지고 적용식이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 한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가지고 들은 사람이 또 있는데도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 밥이지만은 그 아이의 입 크기에 따라서 이 밥을 떠서 남겨주는 것이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참여하는 게 참 좋겠고, 내일 낮에 강의에서 거의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도하면은 참 전도가 쉽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파트를 맡든지, 조장으로 일하든지, 사역자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가만히 있든지, 봉사를 하든지, 장로님으로 계시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중요한 메시지 몇 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로 나간 사람은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막바로 그 사람들부터 일을 시키고 11조 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구원받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락방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가 목적이지만은 전도한 사람을 알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면 그 다음 일이 안 되어지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데 무슨 능력을 일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깡다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서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게 이유가 나왔다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많이 있지만은 5가지 메시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 10페이지입니다. 제7강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 전하러 나가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 보고 어물쭈물 애매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이 확실한데 애매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구원 못 받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 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확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 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간단히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무조건 내가 한 2분 동안은 당신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막바로 말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문 열면은 역사에 나거든요. 마문 안 열어서 그렇지. 너무 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마문 안 열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마문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파에 서론이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뭐 구질구질한 얘기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뭐 가서 뭐 인생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하면요.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았는데 가만 생각하다가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막 옷을 막 요란하게 입고 가거나 너무 이상하게 가면 그것도 쳐다본다고 만문 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하여튼 복음 전파자는 무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딱 전해야 되지 너무 유별나게 말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로 한 사람이 또 예배 인도할 때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정도 저처럼 목이 나빠가지고 음정이 뭐지 안 좋은 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너무 예배 인도하러 가는 사람이 다락방 인도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리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완 사람이 이 박자를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 사람 하는 게 전부 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락방 리더로 내보내는 사람은 찬송 교육도 조금 시키가 보내죠. 너무 박자 계속 틀려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정도 뭐 좀 애매한 부분에 틀리면 몰라도 막 너무너무 확실하게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상대방을 하여금 너무 많은 뭐 생각을 하여금 만들면 안 돼요. 딱 그래 복음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한 건데 가서 자꾸 애매한 소리 하는 거 있죠. 네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봐라 하고 이런 소리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죽겠는데 말이야. 답답해서 지금. 그럼 뭐 또 가고 말이지 지금 막 악령이들에 헤맨 사람 보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자신 있냐 이런 물으니까 지금은 죽겠는데 뭐 하늘나라고 뭐고 막 이 사람 나는 막 빨리 지옥 가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말로 그래가지고 뭐지 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 자겠다는 택시 타가지고 운전수 보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나라 갈 자신 있냐 이러니까 운전수가 차 딱 세야 되면 이 양반이 재수없게 내가 왜 죽냐 하면서 맥살 잡고 말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뭐 혼나고 빌었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너무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지. 그거는 어디서 쓰이느냐 저 미국 가면은 이 등록서를 낸 뭐 신상카드 보이 전부 기독교인데 이것들이 교회라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신상카드는 교인이야.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답답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교인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 모르겠다만 당신 크리스찬 맞냐 하니까 맞다네. 언제부터 되냐? 우리는 원래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있다고. 어디에서 받겠냐? 이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율법을 내하거나 뭐 행위 나올 때는 그걸 파고들면 정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저녁에 죽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왜 못 받냐? 이러면 그 답란을 그 답을 붙잡고 파고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기가 찬 전도 방법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사를 안 비킨다 이 말이에요. 무당들이 말이에요. 막 악령들이 있는데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네. 이 사람은 천국하고는 강함합니다 지금.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확실한 메시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증거가 오는데 당신이 지은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모든 죄를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죠. 증거를 대할 수 있어요. 증거를 대면 됩니다.
우상숭배가 자손들이 대대로 망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끝나버리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으려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죽어가 천국 가라 이 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됩니다. 분명한 증거 세 가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실제로 어느 집에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17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부적이 10개 붙어있어요. 냉장고에도 부적 나오고 가방에도 부적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고통스럽다 이게. 내가 오늘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데 내일 아침부터 당장 그 문제는 깨끗이 해봐요. 문제 생기면 내 책임지겠다. 눈이 퍼쩍 떠 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분.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딱 부부가 무릎 팍 꿇고 그 사람 뭐야 지금 천국 가겠냐?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죽어가면 근본적으로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증거를 따가도 되고 무당을 만났는데 내가 말했어요. 당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이 무당 안 해도 되고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 구설 7번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부목사님 가가지고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할 필요도 없고 오늘부터 해방받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매주 감사한 것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확실한 복음 말해야 되지. 틀린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한 복음 말해야 돼. 분명한 복음.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안 나가봐서 그렇지 우상숭배가 죽어가는 사람 천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방받아버려요. 집안에 이상한 종교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 본인이 아이를 할지라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가족 중에 없다 할지라도 친척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뭐냐? 당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주님께서 죄만 지으면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분명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뭐 맞는 말이지요. 그것이 옳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지금 구원받아보시오. 해방받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해방받느냐? 당신 지금 미신에 시달려오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쟁이가 말했는데 거기에서 완전 해방받아버려. 당신 지금 운명에 빠진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려. 불신자가 말하는 팔자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 뭐 고사질릴 필요도 없고 당신이 지금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지금 해방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 맞습니까? 증거를 보이겠다. 그것처럼 확실한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이 된 자녀가 되는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이겠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한 합니까? 그렇죠?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 탁 생각 달라져 버립니다. 아, 우리가 이리 고생할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느냐? 이 말의 진짜 뜻은 뭔가 하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경 구절 하나만 말해야 상대방을 탁 키우시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단판에 그냥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걸 누가 만든 거냐? 우리 주님께서 만든 버렸어요. 근본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붙잡았기 때문에 해방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복음을 막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럽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요. 제가 분명히 증거를 받는요. 복음 분명히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어렴풋이 얘기한 길에 말이지.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깨집니다. 자, 일단 꼼짝 못 합니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영원히.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진짜 죽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이 여수바닥에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중이 마르래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락방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문제 해결됐습니다. 희한한 일도 다 있죠. 시어머니가 점을 치러 갔는데 당신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살면 죽는다 이거. 점쟁이 이것들 악질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점쟁이 죽이라고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살면 죽는다 이거. 이러니까 막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나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가 있으면은 네 서방이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지요.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가 하여튼 아무데나 가라 이거 빨리.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보따리를 사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 어디 갔냐? 우리 교회 간 거지. 우리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지. 이래가지고는 2년 반 만에 가정 완전히 회복. 그 남편이 내가 어머님 말 들은 게 어리석었다. 내가 차라리 죽지 내 자식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밤마다 엄마를 찾는데 차라리 죽는다면 내가 죽지 안 되겠다. 그 남편 마음에 결단이 딱 일어난 거죠. 같이 사는데면 죽기는 뭐가 죽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만 말하면 건져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 사람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 죽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도 우린데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 모르고 계시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싹 들어보고요. 여기 해당돼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와 성경 공부 딱 해보고 맞는 말을 하거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친척 보고 전화를 겁니다. 야, 니 막 점시고 구닥이라갖고 죽는다는데 그걸 고생하지 말고 니 와서 성경 공부 한번 참석해봐라. 와서 깨져버리는 것이죠. 많습니다. 애매한 소리를요. 좀 예수 믿어봐라 하면서 복 받는다면서 그죠? 애매한 소리. 불교 믿으면 그럼 복 못 받습니까? 애매한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봐 니 병 나는다면서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게. 일본에서는 그럼 뭐 귀신들은 병 못 고칩니까? 얼마든지 고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일본 가갖고 막 기도해 병 고치고 와버린 거지. 왔는데 이게 새로 도져버렸어요. 도질 거 아닙니까? 믿음이 확실히 잘하니까. 도지고 나니까 일본 귀신 믿는 사람이 또 고쳐버린 거 있죠. 그러니 막 거기나 이런 식으로 말해 복음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죠.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오면 당신 낫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성을 분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 복음을 가치 없이 땅에 떨어뜨려 갖고 말이에요. 자꾸 뭐 육신적으로 막 바꾸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거죠. 복음만 바로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원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안 있으면 성경이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되지. 부자하고 나사로하고는 누가 더 나으냐 이 말이지 나사로처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고 부자는 막 잘 먹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한 거는 부자가 더 나았냐 나사로가 더 나았냐 이 땅에서 잠깐 고생했지만은 영원히 아브라함 품으로 간 사람이 나았냐 이 땅에서 잘 먹었지만은 영원히 지옥 간 사람이 나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골자 그 얘기지 꼭 나사로처럼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뭡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 가지고 니 돈 그 사랑하고 붙잡고 있어봤자 그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죠. 이렇게만 이해되지만 아주 역사를 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루 만에 다 가르쳐도 됩니다만은 요 다음 단계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냐? 이렇게 되겠죠.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모든 민족을 깨뜨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꼭 가르쳐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글 시 하나 쓴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저서가 이 땅에 제일 많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왕, 장군, 군인을 다 합친 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입히신 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되겠죠. 제8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한목의 이해식이든지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죄의 기원은 아담 하와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젊어진 게 아닙니다. 죄는 사탄이 먼저 진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께 반란하는 죄를 주십니다. 이것이 누굴 넘어뜨렸냐?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으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담 하와에서 기원됐단 말이에요. 구체화되기를 아담 하와에서부터 구체화됐지요. 그렇지요? 죄가 시작되기를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 시작됐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적각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가 이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피는 양을 잡아서 옷은 만들어 있고 피는 제단에 늘 뿌려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부인하려고 밟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 부인하려고 밟은 지오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아리우스가 이거 부인하려고 밟은 저선 그래서 망합니다. 이거죠. 유대교가 왜 망하느냐? 그래서 망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망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20절 사이에 노아 시대에 망하게 된 것이 이걸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피 능력을 알게 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 얘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하는 피의 권세를 샘솟듯 하는 피근세. 오늘 우리 찬송 안 불렀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말할 때 사탄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취됐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일입니다. 이 일을 멸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을 해결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래놓고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길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 일평생 동안 문선명이 따라다니던 분이 생명을 거두게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 있으면 지옥 가지요. 그렇다는 겁니다. 할머니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만일 할머니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나이가 많은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머니는 지옥 가야 되겠네요.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가만히 있어요. 기가 차거든요. 문선미로 평생 생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선미 이게요. 죄 문제라든지 구원 문제 이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핵심 영혼입니다. 할머니,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말이 돼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며칠 후에 올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며칠 있다가 가는데 완전 문선명이로 바뀌는 거 있죠. 완전. 그동안에 벌써 사탄의 역사행이지. 워낙 문선명이도 고역을 받아놓으니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기 놀라운 사실. 마태복음 9장 6절, 골로새 1장 13절이면 23절이죠. 흑암 근세를 주님은 깨뜨리셨어.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만 왕이 무릎 꿇게 되시고 만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
구체적으로 따져드려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다는 증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다음 과목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길래 그렇게 능력이 있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면 예수님의 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란 말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완전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열받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니 몇 살이냐? 웃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몇 년도 그걸 몰라가지고 누군지 몰라. 예수님 누군지 몰라. 너 어찌 몇 살이냐?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예언되었던 이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다 죄인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막 악령이 시달리면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 괜찮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천주교에서 참 불쌍한 것들이 있죠. 구원이 뭔가도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무섭다. 목사님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대답했습니다. 천주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실수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요? 실수해버리면 성경대로 믿거든.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보고 원죄 없다.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 번역하다가 어떤 팀들이 처녀가 하지 말고 여자가 잉태하자고 돼.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담의 후손이 절대로 아니다는 말.
예언됐습니다.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1절, 23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에는 사단에게서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 선포할 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 안 만나 하고 예수 이름 하면 마귀가 알고 안 갑니다. 잘 알아요. 마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유광수 목사가 왔다면 대박 가버립니다. 왜냐? 나를 잘 알거든. 저거는 절대 안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말이 예수 하지 잘 모른다. 안 갑니다. 주님 재림오시다는 활동합니다. 절대 안 갑니다. 예수 건세 진짜는 구역장이 구역에 딱 들어가면 마귀는 미리 가버립니다. 있어봤자 안 되는 거죠. 예수 능력 아는 사람이 강단에 딱 서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 능력 아는 사람이 지역에 딱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맞습니까? 주 예수 건세, 주의 이름, 천지에 있는 그 이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다. 101장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101장. 부터 요원들에게 뭘 깨닫게 만들어드렸냐? 당신이 주 예수 이름의 건세를 정말로 믿는다면 다락방 요원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건세 믿는 자 가기만 하면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 가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 건세 믿는 자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 가는 곳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원이 이걸 딱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확 역사나요.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것을 진짜로 깨달은 주의 사자가 강단에 서면요 역사가 확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그래서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그러면 마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놓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만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사단이 있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은 범죄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을 엄습해 옵니다. 맞습니까? 그 사단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내가 그런 간증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6.25 이후에 고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원 아이들이 말이에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 있죠. 올해가 가방도 째고 가방 열어가지고 새 노트 있으면 뺏어가고 자꾸 때리고. 그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얘기하면 될 긴데 고민이 돼갖고 학교 가기가 싫은 거 있죠. 그러다 내가 가르늦게 깨달은 거 있죠. 우리 이종 사촌형이 내가 다니는 수성국민학교 3 1등입니다. 전체. 지금도 싸움 잘하는데. 그때 3 1등이면 내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형인데 말해야 되겠다. 가면 얘기했다. 형인데 얘기하는 형이 그래 가자. 이놈은 싸움 좋아하니까 얼른 가자는 거 있죠. 이래고 딱 도토리 나무 그때 도토리 나무 많아서요. 도토리 나무 밑에 딱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이 애들이 내를 또 부르는 거 있죠. 불러면 가방 열고 이렇게. 우리 형이 막 손사같이 나오더니 막 얘들 잡아가고 반 죽이는 거 있죠. 반 죽이는데 속이 시원하대요. 그동안 내 고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내가 그것들이 막 어릴 나이에 막 미웠단 말이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우리 형이 막 반 죽이더니 그 다음 뭐라 하냐. 만약에 한 번만 더 건드렸다. 과운 아이들은 뭘 살시겠다. 우리 사촌이 막 구원 갈 때 이는 어떻게 뭘 살시겠다. 이것들이 막 진짜 나가 벌벌 떨면서 막. 수성국민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6학년 우리 형님만 인정했더니 내가 역사에 나는 거 있지요. 우리 형님이 내 옆에 도토리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도 역사에 나는 거 있지요. 주 예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요것을 깨달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쫙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이 사탄이 도망가 버린 거죠. 낙심내가 있으면 누가 건드립니까?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르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내 같은 죄인이 어째 교회 가겠냐? 맞지요? 안 아프리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이래갖고 너무너무 양심을 생각해갖고 안 간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요? 죄를 지어놓고도 모른 죄하고 하고 십자가 딱 잡아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넘어지놓고도 또 일어나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팍 번데처럼. 그래 번데가 구원받습니다. 모른 척하고. 맞죠? 이상한 논리입니다만은 죄를 지어놓고도 주여 용서해 주소서 재단 뿔을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부르죠? 예수.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막힌다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멸망시킨다면 그건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사실주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에서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맞습니까?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도 주위에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 배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진짜 이걸 가르치면 병신도들이 사명자들 듣고 막, 맞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 이기지요. 힘 다 빠질 뿐인데. 밖에 나가서 실컷 얻고 이 말고 살릴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단에게 이리저리 얻어 터져가지고 온몸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교인을 율법의 몽둥이가 또 두드리 팼으면 살리나야 된다. 그래 길을 제시해. 이래가지고요. 교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았고 안에서는 하나님인데 얻어맞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마귀인데 얻어맞고 양볼이 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겨우 하는 고백이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 겨우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석가야 되고 소풍 가고 노래 부르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깨에 힘 팍 내고 다닙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목사, 전도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커먼 집에 들어가면서 세계 복음화 하는 집 부모님 애들 처음에 들 집이 하도 안 좋아갖고요. 우리 아이들 아빠 대문이 왜 이렇게 세계 복음화 하는 집 맞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 우리 아들 뭐야 공부 잘 되고 머리 돌아가거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목사해라. 목사가 세상에 제일 남자는 적어도 태어났다. 목사를 한번 해야 된다. 그게 사나이다. 알겠나? 그리고 공부 잘 안 되거든. 막 국회의원 이런 거 해라. 응? 국회의원은 목사와 상대해야 돼. 여기 평신도 계시면 목사 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 알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요. 내 부모사에서 됩니다. 난 그런 거 못한 거든. 내보고 하는 말이 이랍니다. 뭐 얘기하다 자기도 모르게 나왔지. 아이고 나는 막 아들 태워 목사 안 만들겠다 하면서. 이러는 거 있지. 내가 목사한테 그래. 장로님, 목사를 장로님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목사는 사람이 세웁니까? 장로님이 만들고 안 만들고 합니까? 장로님 뭐 기초가 안 되네요. 기초. 그럼 목사 또 왜요?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죠. 국회의원 한 명 없으면 보궐선거 하면 되지만은
있어도 내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으면 흑암문제 사표 중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위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너무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뭐 병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보통 보호받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는 게 그래 맨날 힘 빠져 돌아다니는 거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월급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육신적인 모든 것 책임진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걸 제공받아가지고 영적인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임무교대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라 월급.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식구 5명이고 부목사 식구가 10명, 20명 같으면 부목사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준이 육신적인 책임자니까. 그런 수가 잘 없지만은 예를 든다면 그래요. 혹시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전사님은 내가 어쩌다가 목사 사모가 됐는가 이런 탄식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오늘 전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급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그냥 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서 가라고 말하시죠. 원망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탄의 근설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깨에 힘 탁 내고 다닙니다.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기도만 시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렇죠? 엎드리기만 하면 뭐니? 며칠 갈 것도 없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역사나. 뭐 문제는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역사나. 뭐 희한한 것도 다 있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역사나. 한 번도 내가 염려하거나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역사나. 그렇죠? 지금 내가 중대한 문제가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신자들하고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에 가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냐? 이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3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3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3가지는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대통령 보고 쓰는 말입니다. 지금 김 대통령 보고 뭐지만 대들고 샀는데 암만 대들어봤자 5년 동안은 안 됩니다. 왜냐? 권세가 있습니다. 전 반란 다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왜냐? 권세가 있습니다. 육해공을 동원하고 햄식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육해공이 대들면 국제 유엔 본부에다가 신분 보고 군인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무기 누르는 열쇠를 대통령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이 막 혼란 왔을 때 정신이 이상해지고 무슨 보탄 눌리가 싶어 막 걱정하고 이러지 옆에서. 그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회 끝나거든 여수 여천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십니다. 열애 기도해라 절애 기도해라 응답을 다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 말은 전 교인이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사용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다. 왜 응답을 자꾸 놓치느냐? 오늘 은혜 받고 나가면은 또 놓치는데 왜 놓치느냐? 그 밑에 거 보세요. 우리에게는 가끔 어려움이 오는데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요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련이라고도 하죠.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녀석, 이것이 응답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데 지금부터 전도하다가 어려움만 딱 오면은 물러서지 말고 기회를 찾았어요.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이 회개할 때만 나와요. 뜻을 돌이키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왜 기도해야 되며 기도 응답은 왜 빨리 오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답을 성경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는 왜 해야 되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에.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치유. 병든 자를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얘기를 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만날 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병을 대강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알지요. 아, 이 사람이 육신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든 병이다.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든 병이다. 대강 알 수 있지요. 보면 대강 알죠. 이것이 먼저 딱 나와줘야 돼요. 육신적인 병은 주로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어디 연약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병은 전달이 돼야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수받지 말라고 하죠. 전달이 돼서. 이 영적인 병은 언제 전달되도록 하면은 나태해질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우상숭배할 때. 우상숭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막 우상 같은 거 막. 그 다음에 사람이 허탈함 빠질 때. 아니면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아주 낙심할 때. 아니면 이게 막 아주 방탕했을 때. 이럴 때요. 쫙 전달되는 것이. 이게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른 이제 병으로 유발시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될 것은 육신 때문에 발생된 병도 많지만은 영적인 이유로 발생된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것은 의사가 치료 가능합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발생된 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아닐지라도 계속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병이 드는 과정 결과 이거는 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좌우전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고 의사가 고백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강이 불치병들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정신병을 나타난다든지 뭐 이상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든 병이 많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영혼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영혼부터. 저는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해줍니다. 내가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또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거 손해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영혼. 주의 사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그 사람에 있다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갑니다. 있다면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떠나가겠지. 거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 헤어지고 나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심령치료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이 악한 영이 영적으로 사단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치료할 때 굉장한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하나 왔어요. 어디 이상한 데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 기도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눈 찔러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얘가 눈을 찔러다 너무 세게 찔러 눈 2개 빠졌는데, 아마 희한한 일도 해서 아마 살찌면 될 건데, 이래 손톱이 길다는 너무 세게 찔러다 찔리뿌렸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는 완전 실명되고 하나는 지금 실명 중이고, 이래갖고는 눈마을과 우리 교회 찾아간 거지.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한 명씩 보내서 가봐라. 제 집이 틀림없이 문제 있다. 저 아이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돼. 이게 실수로 눈 찌른 게 아니다, 지금. 그 집에 가면 이 치료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보면은 막 어릴 때 탁 매치는 원한이라든지 아니면은요, 정신 도는 사람 가운데 막 압박감해야 돼. 뭔가 있습니다. 이 심령치료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에베소 4장 23절, 27절.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에 지나친 죄의식, 막 율법의식,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걸로 타고 들어옵니다. 정신 도는 사람 만나봤지요? 대부분 정신 도기 전에 굉장히 율법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 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막 혈기 부려주던 타고 들어오죠.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는 이상 암만 은혜 받아서 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한 명 데리고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뭐 정신병자 몇 명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들 좀 치료하러 데리고 왔대. 해가 어떻게 고칩니까 당신 아들? 고치려면 당연히 3가지 꼭 해야 됩니다. 첫째 뭐야? 당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당신 집안의 우상숭배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들 다 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을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 날 승리하는 것입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기 전에 반드시 심령병이 먼저 들고 육신의 병 들기 전에 영적인 병이 먼저 들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치료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가로하고 피곤해 오는 병도 있지요. 그런 병을 다 통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 말이에요. 이 육신까지 발생되거든. 이래가지고는 육신 치료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의 큰 역사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아프게 한 목표하는 것은 육신 치료가 아니라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안전뱅이가 다리 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왜 불건전한 신비주의들 비난을 안 받습니까? 저는 비난받는 데는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육신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집에 영적인 치료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죠. 단판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넣을게요. 안 그러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환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안 났단 말이에요. 왜냐? 안 났도록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났냐? 불신앙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들이 기도하고 오면 꼭 이 설명합니다. 당신 집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당신의 가슴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예수님 직접 만나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치료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심령 치료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고대 이거는 반드시 따라보셔야 되는 것이 결과니까 이런 치료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다락방에 복음문이 크게 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이게 단판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간경화증이 걸려가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 3년째 완전히 나았죠. 간질병 걸리는 아이 둘이 와가지고 어린이 다락방에 참여해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 순서가 그 아이에게는 이 순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에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아니 기도한데 육신이 낫는가? 낫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디가 힘을 얻냐? 영이 힘을 얻어. 영이 힘을 얻으면 어디가 힘을 얻냐? 마음이 힘을 얻어. 마음이 힘을 얻으면 어디로 연결되냐? 뇌로 연결됩니다. 뇌로 연결되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척추로 연결됩니다. 척추로 연결되면 어디로 되느냐? 모든 신경이 연결됩니다. 모든 신경이 연결되면 어디냐? 육신이 살아나죠. 말씀은 살았고 뭐요? 운동력이 있어. 말씀 충만하면 질병도 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고 모든 질병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 올 때 말이죠. 그렇지요? 믿음 떨어질 때 죽습니다. 몸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병이 있으면 병은 안 알리잖아요. 알리면 금방 죽어요. 낙심해가지고. 제가 군대 신체 검사로 갈 때 있지요. 신체 검사를 또 하는데 제 고향이 저 합천입니다. 그 합천국민학교 가는데 신체 검사하는 사람들이 날 보고 별도로 빼내는 거 있죠. 별도로 여기 나와 있으라는 거 있죠. 신체 검사 1차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눈치가 보니까 그 빼내는 사람들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은 환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환자들인가 보니까네. 폐결핵 2기, 3기, 만성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같이 주시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 합천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해야 한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내가 폐결핵이란 말이냐. 옛날에 폐결핵은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그 카드를 받은 순간에 낙심이 다 되는 거지요. 이라고 이 사람이 막 손도 떨리고. 그 이제 숙소로 배정해 숙소가 밥문을 하니까 밥맛 하나도 없고. 내가 폐병한 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누워있는데 잠도 안 오고 있죠. 내가 왜 몰랐던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침이나 거울로 다 보니까 얼굴이 막 힘이 다 빠져. 완전히 폐병 환자답게 생긴 거 있죠. 이래가지고 아침 먹어보니까 아침밥이 안 넘어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힘 다 빠져갖고 합천병원으로 갔다니까. 2기, 3기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사진 찍는데 아마 이 판정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좀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이래갖고는 사진을 찍고 검사, 정밀검사해갖고 나오는데 보면은 그거는 군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석에서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고 정밀 검사를 하고 뒤로 돌아가고 종이를 딱 받아내면 기는 뭐라고 써놨냐. 빨간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뭐라고 찍어놨냐. 정상. 내가 정상 하는 글자를 보는 순간에 힘이 팍 드는 거지. 이래가지고 밥 먹는 게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그 내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지. 내가 그때 믿음이 없을 때거든. 그래서 막 사람이 막 확.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병 낫냐? 낫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몸 안에 믿음을 가지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어요.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질 때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그죠? 그 의사도 잘 모르는 거지, 그거. 제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공기 있지, 공기. 공기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연합한 거지. 물이죠, 물, 생수. 그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넣어놨습니다. 그걸 갖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악용해갖고 물 먹어 난다 하는데 물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이든지 깨끗한 물에는 전부 약입니다. 그게. 그래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공기 속에 맑은 공기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었고 우리 몸 속에 믿음 가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감동받는 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게 문제지 감동받을 때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심령 뭐까지요? 골수 육신 아닙니까? 그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을 심으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받을 때 많은 치료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에서 병든 자들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들이 막 계속 열릴 것입니다. 동강교회 내가 집회 갔더니 지난 주간에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계셨을 때 여지도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뭐인데 나는 이런 줄 모르고 다락방을 시작했더니 4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래요. 근데요 40명이 예수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하셔가지고 모여와 기도만 하면 병이 나버린대요. 이래가지고는 소문이 나가지고 주위에 역사에 나 나는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문이 열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안전변이 일어나고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절대적 이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왜 늦느냐? 그 이유를 내일 아침에 밝히고 내일 낮에는 오전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내일 낮에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10시인데 10시 15분 대가 오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을 앞에 다 버리지. 앞에 놓고는 뒤에는 풀어나가는데 늦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딱 정시에 이름에 도착돼가지고 분명하게 깨닫고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작업을 할 것이고 주위의 천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주님 내 주위에 문을 열어주시고 확실한 전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령으로